나가면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뜨겁고 깊은 그런 사랑을 갖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때로는 차별하고 오히려 혐오스럽고 냉정함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정말 자격 없는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칫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누가복음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40절로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바로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여자의 헌신을 시몬의 태도와 비교해서 다시 강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헌신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 사회 안에서 또 그 유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죄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언약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초대해서 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와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어요. 포로기 이후에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부정한 애부자들 사이의 경계를 포로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도 훨씬 더 유대인과 외부, 즉 이방인들의 경계를 더 강화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이 식사라고 하는 이 음식의 규례였어요. 이 식탁의 교제는 친밀한 우정을 돈독하게 만든 수단이었고요. 동시에 자신들이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올바른 종류의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초대받은 자와 초대하는 자가 친밀함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시 그들 사이의 음식 또 식탁의 규례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배경에는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만찬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빵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로 인식된 그런 사람들은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예수님은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유대인의 만찬에 초대받아서 초대한 사람과 같은 식탁에 앉는다, 즉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친밀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정결한 사람들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죄 있는 여자와 이 바리새인의 만찬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4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거기에 동석한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여자가 들이닥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만찬의 자는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지금 심히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당혹스러운 분위기, 입장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초대한 사람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죄 많은 여자로 알려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자는 누군가가 막을 시간도 없이 갑자기 난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곧이어 벌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우리처럼 그렇게 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U자 모양으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적셔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는 수건을 대신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리고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헌신은 무엇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이번의 만남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첫 만남이 아니었고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홀대받고 냉대받는 그 예수님을 향한 슬픔이 같이 교차되어지면서 그토록 담대하게 사람의 숲을 헤치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나아가서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을 극진히 즉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자신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을 냉대한 시몬의 냉대와 확연하게 대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행위, 즉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그 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이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환대와 헌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함에 대한 그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것처럼 고마운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가끔 결정될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다 믿지는 마세요. 사람이 왜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때 고맙고 감사하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때 성도와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헌신을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이미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환대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지금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인의 행위를 지금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 죄인, 곧 부정한 여인이 수치를 모르고 지금 남성들의 정결한 식탁의 자리에 난입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요. 이것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현상이고 수치스러운 현장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이 여인은 이미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상황은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여자를 꾸짖어서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인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환대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집에 다짜고짜 들이닥친 여자의 실체를 모르고 이 여인의 섬김을 받는 것은 분명히 예수가 가짜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시몬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실제를 이미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고 돈을 빌려주었고 다른 한 명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주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약 2년치의 빚을 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 2개월치의 빚을 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채무자가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그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고맙게 여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몬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이지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를 보시고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여자의 행위를 주목할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면서 여자의 행위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환대와 헌신을 신앙의 모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의 윤리를 대단히 중요한 사회의 근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문에 수치를 준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한 당시의 문화에서 시몬은 예수님이 여자의 환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시몬이 손님을 환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여자의 환대와 시몬의 환대를 비교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을 위해서 이게 손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인은 손님들이 씻을
대야와 물과 포도주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홀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자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심지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입과 입술을 맞춰서 뽀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허깅하면서 상대방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자는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한 대조 아니겠어요? 비교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군 것은 아니었어요. 왜요?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여자의 환대와 시몬이 행했던 그 환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36절로 39절에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겸손과 헌신의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자, 36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인의 겸손함, 여인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로 43절 말씀과 47절, 47절, 50절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 은혜, 그리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크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자의 행위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그런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단지 존경과 예의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성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부여하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최고의 것을 드려서 감사하는 성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헌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고의 것을 주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홀대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의중, 자신의 의도를 예수님을 기꺼이 홀대하면서, 지금 당연히 물을 갖다 줘야 되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줘야 되고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일종의 예수님과의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내게 이롭고 또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주님을 대접하는 편의적인 사랑, 이것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잔치는 식탁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 식탁에 바로 이 죄인된 여인이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적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욕먹지 않을 정도의 적당함,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적당함.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것을 좋아하셨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최고 최선의 것을 내어주셨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적당히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것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환대가 욕먹지 않을 정도, 체면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것은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잔치가 열려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환대하실 수 있기를, 즉 주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싼 것, 가장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47절의 말씀에서 여자의 죄가 많기 때문에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시몬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반면 같은 4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각 은혜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죄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즉 이것은 여인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여인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그 감사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며,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본문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사랑은 이 여인이 이미 얻은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죄 사함에 대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들이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죄 용서를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은 여자의 죄를 용서한 용서의 주체가 예수님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대중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초대받아서 함께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환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모두가 듣도록 여인의 구원을 강조해 주었어요. 여자는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용서의 다른 표현이에요.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만찬에 모인 사람들은 여자의 신분을 죄 많은 여자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자신도 자신의 지위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엿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의 지위, 신분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여자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대사의 공동체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하신 거예요. 본문은 시몬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지요. 열린 상태로 마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글을 읽는 독자에게 그 판단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변화된 이 여자의 위치를 인정했을까?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수긍하지 않냐고 여전히 이 여자를 거부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린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올바른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들을 가족으로 환대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다라고요.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딘가 내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위험한 신호예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환대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교제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인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인의 죄사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으로 여인의 깨어진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납되고 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편에 서심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즉 죄인된 여인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아셨습니다. 반대로 시몬의 편에 섰을 때, 시몬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다, 그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이고 과감한 여인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고 자신도 기꺼이 그 여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뭐했어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환대는 우리 모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만족하면서 사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맡기지 마세요. 물론 저도 가끔 세상적인 트로트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가요도 듣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화기 콜링해 그냥.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막. 이건 뭔가 조금 심각한 거예요. 네가 거기서 왜 나오긴 전화하니까 나오죠.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그것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 원할 때, 많이 아프고 뭔가 의지할 때에 세상적인 것들에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환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얻었던 주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열, 강렬한 용서의 체험을 아는 성도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만 붙들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거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환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내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환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환대를 믿으시고 나아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